일단 제가 신을 어떻게 받게 됐는지, 왜 받게 됐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모든 사람들이 신을 받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몸 아픈 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. 몸이 아파서거나 돈이 다 없어지거나 주변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. 근데 저는 그 세 가지를 다 겪었어요. 한 10년은 신병을 앓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신병이란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봄, 가을로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도 나는 죽어도 신은 안 받을 거야 결심을 했었거든. 근데 그랬던 이유가 우리 집안 내력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는 집안에 고모님이 두 분이 계세요. 근데 큰 고모님은 무당이셨고 작은 고모님은 아주 절실한 카톨릭 신자여서 당신 딸을 수녀로 보낼 정도로 아주 믿음이 깊으셨단 말이에요. 그 자매가 싸움이 엄청나게 컸어. 그래서 하나는 미신을 믿는다, 또 하나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두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웅다웅 거리셨어. 근데 작은 고모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큰 고모가 무당을 하는 걸 보고 내가 자랐기 때문에 나는 무당이 너무 싫었어. 그리고 주변한테 누구한테도 나는 우리 집에 무당이 있다는 소리를 안 했어. 다 커서까지도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. 그러다가 20대 때는 내가 점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우리 고모가 이 일을 해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, 왜? 무당집 가면 나오니까 집안에 누가 모시고 있지?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. 근데 고모네 집을 가면 주변에 계신 보살님들이 자꾸 나더러 너는 신을 안 받으면 36살을 못 넘기고 죽을 거라는 거야. 꿈만 꾸면 그렇게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풀고 있는 여자가 내 앞에 앉아 있어. 근데 그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데 그런 여자를 보면 아파. 그럼 그 옆에 할머니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. 근데 너무 어리니까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야. 그럼 아프면 그냥 병원을 가. 3, 4일씩 열이 뭐 한 40도까지 올라가. 치받쳐서. 그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는 거야. 병원을 한 10년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뭐 수술도 하고 수혈도 받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내가 받았던 변명이 조기 위암이었는데 더 이상 아프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. 그때는 돈도 싫고 그냥 하루라도 내가 몸이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원밖에 없었어. 도대체 내가 신을 받아야지만 이게 끝난다면 신이라는 게 뭘까 해서 테스트를 받게 됐고, 테스트를 받아 보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게 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야. 아, 신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. 그래서 신을 받게 됐는데, 신을 받을 때 당시에 모든 무당들이 아마 다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할걸. 돈 있어서 신 받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. 나도 돈이 하나도 없었다. 근데 신꿈을 꾸는데 다른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였대는데 나는 신부님이랑 수녀님이 보였어요. 신부님 한 분, 수녀님 두 분. 근데 당신들 생일이라고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나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.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움직임이 되게 빨라졌었어요. 그래서 나는 신 받을 때 다른 무당들보다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. 금전도 어떻게 만들어줬고 누가 빌려줘도 빌려줘.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갚게도 되고 좀 편하게 이 길을 오기는 했어.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복은 선생복이었던 것 같아. 그래서도 더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. 지금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한테 아, 선생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,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찾고 있는지, 아이들이 왜 자꾸 법당을 엎었다 덮었다 변동을 자꾸 부리는지, 가리를 10번 잡아도 못할 애들은 못하고 그냥 신꽃 한 번만 해도 잘할 사람들은 잘하는 이유가 옆에서 길라잡이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되게 틀려지더란 말이지. 그리고 내가 무당이 돼 보니까 내가 안 아프려고 내가 편하고자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셨던 거야.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나를 위해 했던 거지 누가 나한테 강요를 해서 나는 죽어도 신을 받아야지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. 근데 이 길을 오다 보니까 아,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참 괜찮은 삶이구나. 나쁘지 않았구나. 그리고 내가 무당으로 살면서 이런 점은 앞으로도 계속 갖고 가고 싶구나 라는 게 자꾸 생각이 드니까 법당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고,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거를 의심을 안 해서 더 굳건해지는 것 같더란 얘기지. 나는 신굿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어요. 그리고 내가 내 밑에 들어온다는 제자들한테도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. 너는 내가 신 받으라고 해서 신을 받으면 안 돼. 어떤 선생도 마찬가지고 너가 정말 하고 싶으면
곱기까지는 내가 도와줄게. 그 이후는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.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안 도와줘요. 이런 소리 하지 말으라 그래. 도와주는 거, 안 도와주는 것도 다 제자의 몫이거든.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. 그리고 내가 법당에 어떻게 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어떻게 해주냐가 보이거든. 근데 진짜 답답한 게 그건 아직도 저도 숙제예요. 말문도 너무 잘 텄어. 누가 봐도 이 친구는 무당이야. 그리고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해. 근데 손님이 없어. 그리고 너무 가난하게 살아. 다른 제자들은 보니까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놀러만 다니는 것 같은데 일을 한 달에 몇 개씩 한대. 아무 고력 없이 가. 나는 왜 그럴까요, 선생님?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. 근데 신운이라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흐름이. 그 흐름을 참고 못 견디고 가느면 고력이 더 심해지는 거고. 그 흐름을 조금만 내가 참아주고 견뎌주면 할아버지가 아, 이 정도 되면 내 제자가 이제는 좀 편히 살아도 되겠구나 하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더란 말이야. 근데 그게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. 제자 당사자만이 아는 거지.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늘 많은 거를 주셨던 것 같아. 되게 감사해요. 그 부분은.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는 아, 내가 무당이 되기 잘했구나. 내가 무당이 안 됐으면 어디 가서 선생님 소리를 듣고 어디 가서 이만큼 편하게 살았을까.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가시는 제자님들이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신다면 자기의 확신을 확실히 가지시고 결심을 본인이 단단히 하셨을 때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당신과 맞는 그런 분들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